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헨리 나우맨이 쓴 이 책은 네덜란드 최고의 개신교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을 지금 주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재산을 지금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둘째 아들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가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부모님의 생각, 행동, 그동안 가족들이 지켜왔던 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며 사랑했지만 아들은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줄 다른 사람들을 찾아 떠나죠.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을 알아요. 아들을 붙잡고 억지로 집에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먼 나라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돈을 펑펑 썼어요. 결국 아버지에게 받아온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이 돈이 많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가 돈을 다 써버리자 모두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변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둘째 아들은 돼지 돌보는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갔어요.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죠.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왔어요. 마을로 들어오는 둘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본다면 돌을 던질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거든요.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도록 아버지의 몸으로 아들을 꼭 감싸 안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렘브란트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죠. 아버지는 붉은 외투를 입고 있지만 무릎 꿇고 앉은 둘째 아들은 겉옷이 없어요. 샌들 바닥은 다 닳았고 한쪽은 벗겨졌어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왔는지 보여주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을 안아줘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이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귀한 신발을 신겨줘요. 가장 좋은 선물들을 아들에게 주죠.
종이 아닌 아들로 살게 해줘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죠. 그때 첫째 아들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 첫째 아들에게 왔어요. 어서 집으로 들어오렴. 화가 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의 돈을 펑펑 다 써버리고 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첫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너의 동생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해. 너도 잔치에 와서 같이 기뻐하렴.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서 있는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동생을 보고 반가워 웃지 않죠. 렘브란트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비슷하게 그렸어요. 둘 다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과 닮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펴서 둘째 아들을 감싸 안고 있지만 첫째 아들은 양손을 단단히 모아쥐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함께 테이블에 앉아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너무 기뻐 큰 잔치를 열었지만 이것이 둘째 아들을 많이 사랑하고 첫째 아들은 조금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데리러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두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에 빛이 비추고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그 손을 바라보고 있죠. 그 손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손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왼손은 강해 보이고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드러워 보여요. 왼손은 아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며 오른손은 아들을 부드럽게 위로하고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손이에요. 이 두 손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손이기도 해요. 두 손으로 태어난 나를 받아주셨고 두 손으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두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두 손으로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손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그 두 손을 꼭 잡아드린 적이 있나요? 점점 커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손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지라도 다 해낼 수 있는 손이에요. 오늘 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며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늘 기다리는 사랑이며 비교하지 않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길 바래요. 또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실망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진짜 아들, 딸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손이 되길 바라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 힘을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드리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넘치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